반갑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속의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여서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고 변함없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에 우리가 오늘도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존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였을지라도 그러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기다리시며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기쁘게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번호는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입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과 모든 하늘에 도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며칠 남지 않는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고마움을 늘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낯을 피해서 그 요나가 아버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배에 가다가 고래한테 상김을 받아 그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진교회에 놓은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저 천성문을 향하여 날마다 다람쥐를 치는 우리 선진교회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계한 목사님 한 주간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단상에 쉬었습니다. 귀한 목사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께 건강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진교회를 이끌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에게 모세에게 주어지던 권능의 그 지팡이를 허락하사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에 모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마다 아버지 다 성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온 저희들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승원을 높이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낙심하여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공로 없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이 한 해도 하나님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여러분, 도마 하면 우리 마음, 우리 인식 속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이 장면이죠. 나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도마, 공교롭게도 되게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인식이 남아 있, 우리한테 깊이 인상이 깊게 불신의 사람, 의심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로 깊게 남겨져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도마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들을 직접 받았습니다. 도마가 과연 믿음이 없던 사람일까요? 왜 의심을 했을까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거주하는 베다니로 가려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베다니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남쪽 지방입니다. 이 남쪽 지방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강성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 또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잡아서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남쪽 지방입니다. 베다니가 근데 그 남쪽 지방에 있어요.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다니까지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베다니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주저주저해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도마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결연한, 굉장히 큰 각오가 느껴지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따라가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죽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도마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로 가자라고 제자들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도마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토록 열정적이었고 그토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의를 가졌던 그 도마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겠죠. 아무래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인데 사실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속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는 유다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과거 다윗 왕국의 솔로몬의 그 지배할 때에 화려하고 영광스럽던 나라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짓밟히고 나라가 계속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잠깐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유다 땅을 이방인의 손에서부터 독립시키고 자유로운 독립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윗 왕국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만에 마카비 혁명은 실패하고 로마가 이 유다 땅을 지배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좌절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유린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가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부활시켜 줄 사람입니다. 위대한 혁명가가 되어지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 로마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서 다시금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을 부활시켜 줄 사람, 그 왕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청년이 등장하였죠. 위대한 권능을 보입니다. 신비한 기적들을 행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당시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청년, 갈릴리에서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다윗의 왕국을 부활시킬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경쟁심이 하나 있었죠.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과연 서열이 더 높은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경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서열이 나중에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하실 때 자기들이 누리게 될 권세의 서열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수차례 누가 더 높으냐라는 것으로 논쟁을 벌이는 것이 복음서에도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실 그날에 나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큰 권세를 잡게 될 거라고, 나도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기대감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죽으셨어요.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로마의 손에 끌려가서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죄수들에게만 내리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나무에 달려 죽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라는 이 청년은 배신자이고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내어버렸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던 그날에 제자들은 일제히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자기의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향한 기대, 자기 인생의 꿈과 자기의 인생에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래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게 제자들이었고 또한 도마였던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믿지 못하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도마예요.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때 도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도마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마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이 말이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이 말이 약간 비아냥거리고 조소가 섞인 말입니다. 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런 일은 없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런 황당한 거짓말은 하지 마. 그런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내가 만져보기 전엔 난 믿지 않아. 그런 일은 없어. 여러분, 당신들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본 겁니다. 여러분은 허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이 본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거짓말에 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내 무너진 꿈과 희망, 내 무너진 인생을 당신들의 거짓말에 다시금 속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이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말로 굉장히 미화된 표현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도마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걸었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며 좌절과 절망이 섞인 말로써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실은 있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도마는 완강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부인했던 것이고 부정했던 것이죠. 25절 말씀에 그러한 도마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황당하다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죠. 다시금 속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없는 마음속에 깊은 좌절과 상처를 가졌던 사람이고,
도무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던 사람이고, 그래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네 손으로 직접 만져보거라.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마를 책망하시는 걸까요? 도마를 향해서 꾸지람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나무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쩌면 책망이나 나무람보다도 안타까움이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또 자기 스스로 쌓아 올린 깊은 그 편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음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야, 네가 의심하느니 차라리 직접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도마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죠.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건 신비한 겁니다. 이것은요, 학습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많이 들어서 생기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에 쌓이고 쌓여서 그 결과물로 나오는 열매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교회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도대체 믿음이 뭐죠? 우리는 믿음을 내가 드리는 공덕의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많이 수고하고 고생한 만큼 믿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믿음은 내가 얻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믿음을 인간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것도 아니고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도마는 지금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닫혀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좌절 때문에, 자기의 지식 때문에, 자기의 경험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직접 피부로 경험하기 전에는 난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직접 경험한 것들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인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고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 가운데는 삼위일체라는 형상이나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삼위일체시죠. 본체는 하나이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신학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상적인 설명이지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광대함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그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증명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주실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지식에 대하여 혼동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자꾸만 설명하려고만 합니다. 물론 설명도 필요하고요, 납득도 필요하고요,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명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보는 것만 믿고 경험한 것만 믿고 만져본 것만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지 않고도 만져보지 않고도 경험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복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이 바로 교회의 터전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야, 이 고백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더라고 하시죠. 성령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지식으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험으로 나온 고백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외치고 예수님이 아무리 선포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이 말씀을 가르쳐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과 자기들의 인생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도무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난다고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금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왜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한계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믿음이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손으로 붙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오늘도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신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요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정말 열심히 밤잠 설쳐가며 정말 하루에도 한두 번씩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불쌍한 게 그렇게 죽어라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야 성적이 오릅니다. 또 하나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잘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이 누구보다 잘하기 위한 경쟁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을 교회에 매달리고 평생을 교회에 매여 살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고요, 우리를 짓누르는 올무가 되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고문의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일 아침에 편안하게 쉬어야 될 일주일에 몇 번 없는 이날에 이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고 이 추운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무거운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으면 누가 말려도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고집대로,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도마도 평생을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나 왕년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였어. 나 왕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그냥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되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복된 사람인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도마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이 아침에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매달리고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평생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수고하고 고생하고 다투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고민하기도 하면서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 자리를 버티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령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평생토록 주와 동행하는 가장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며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가장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0분의 1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로 드리고 감사한 제목들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하는 일을 위해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대로 예물을 드리며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작정한 바대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또 이 믿음의 양심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넘쳐나는 복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해가는 가장 복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데, 네. 오늘 처음 오신 거죠?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로 모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2026년도 헌급 작정서를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뒷면에 봉사 담당자 확인하시고 수정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27일 오후 12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연말결산 예비당회로 이번 주 토요일 27일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김규빈 학생이 치과 수술로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을 화요일 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본인 딸이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큰 수술입니다. 일주일에서 길면은 한 달 가까이 입원을 해야 되는 수술인데요. 규빈이가 이제 턱이 이렇게 부정교합이라고 이렇게 잘 맞지가 않아서 턱을 이제 깎아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또 위험해서 이렇게 뭐 금방 회복해서 퇴원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큰 수술인데 잘 수술을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의료진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실수함이 없도록 또 규빈이가 좀 심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혹시 수술 중에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화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 마치고 오늘 순서를 다 마치고 가려고 오늘 늦게 아마 출발을 할 건데 입원을 하고 화요일 날 수술하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 꼭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